1절, 2절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9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신앙의 주체 성령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무엇을?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다.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셨고 친히 부활하셨다. 그분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분께 부활이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시기 위해 십자가도 올라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럼 성령은 마지막으로 적용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지금 미국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참 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독일 갔을 때 성령님이 독일에도 계시더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다. 성령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믿게 하셔,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적용하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본문은 지금 바울이 예배소에 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대. 제자. 그냥 일반 제자들에게 물었대.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들었는데 성령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는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럼 지식만 있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에 대한 복음은 들었지만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 제가 간혹가다 이제 예전에도 사역하다 보면 말씀이면 충분하다. 성령에 대해서 소홀하고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봤어요. 성령에 대해 실제로 예배소 교회처럼 성령을 좀 도외시하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런 교회도 봤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공통점이 있다.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예측 가능한 일들만 일어나. 교회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을 존중하는 게 무리, 집단만 간조해. 무리로 있을 땐 강해. 혼자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혼자 있어도 강건해. 혼자 있어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죠. 신앙의 주체는 교회일까? 난 어느 교회 다닌다? 신앙의 주체는 목사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주체라는 뜻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다. 신앙의 주체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신앙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 바로 신앙의 주체다. 2002년 무슨 날이 있어요? 2002년 뭐로 기억하세요?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기독교회, 한국교회도 굉장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성령사역을 대표하는 조영기 목사님과 말씀사역 제자훈련을 대표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강단을 교류합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두 분도 나름대로의 이런 그 사역을 하면서 부딪힌 점이 있었대요. 무슨 점이냐? 조영기 목사님 뜨겁긴 하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이 말씀에 해박한 지식은 있는데 성도다움은 있는데 뜨겁지 않다. 생기가 없다. 뭔가 열정이 없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강단을 교유한 거예요. 두 분이 당시에 여러분 같은 예수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제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 말씀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좀 심어주셨어요. 말씀만 가지고 될까요? 성령만 가지고 될까요?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말씀과 성령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날개 하나만 가지고는 못 난다.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날개, 그래야 힘이 있다. 신앙이 진짜 신앙이 신앙 같은,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이 신앙 같다. 이런 역사 일어나려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주체 성령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혼을 살린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생명이다. 첫 번째가 성령을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두 가지로 역사를 하세요.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열매. 여러분은 은사와 열매 중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유기성 목사님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은사를 말씀하세요? 열매를 말씀하세요? 열매 다음에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타인을 위해 쓰는 거고 열매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 외적으로 열매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은사 참 사모했습니다. 저 전도사다 보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정말 산에 가서 피가 터져요. 목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면 목에서 피가 나옵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 소리 좀 지르니까 나오더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뭐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등치가 있으니까 큰 나무는 못 뽑았어. 잘 안 뽑히더라고. 하여튼 가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무는 못 뽑았어요.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솔직한 얘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약간 폼이나 약간 좀 주의 종 같아 보여. 여러분 사람들이 또 알아줘. 물질은 따라와요. 명예도 따라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역 시간은 좀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은사자는 큰 능력이 나타나도 좀 위태하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제 주회종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은사자가 10년을 못 버틴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은사 받았다고 막 하시고 10년을 버티는 분들이 많지 않아. 왜 그럴까요? 교만해져. 탐욕도 있어. 때로는 여러분 또 음란해. 왜?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넘어지기도 쉬운 거지.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은사보다 열매를 더 사모해요. 왜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많아. 항상 좋나요? 어려운 일은 항상 따라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요? 여러분 시험이 나오려면 반드시 옵니다. 굴곡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반드시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오고 반드시 축복은 시험을 거쳐야 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성령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진다. 그래서 열매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안전해져.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인간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거북이 등짝 같은 여러분 그 바다도 물이 오면 산천이 춤을 춘대. 성령이 오시면 춤춘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무엇인가 자신감이 생기고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도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주님 바라보는 거 견뎌야 된다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라니까. 그럼 반드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북이 등짝같이 여러분 저수지가 갈라져 비가 평생 안 오겠냐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비 내릴까 안 내릴까? 비를 주시는 분이라니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면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가정이 살아난다. 교회도 살아난다. 영혼도 살아난다. 한 사막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원래 사막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원래 사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사막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막 붓기 시작했어요. 그냥 사막은 비가 내려도 사막일까? 비가 내리면 초원이 될까?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거기가 초원이 되더라고. 꽃이 피어나더라고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반드시 거기도 초원이 되고 거기에서 풀과 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피라미드에서 약 3,000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한 학자가 헐값에 사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원에다 심었어요. 땅에다가 심고 정성껏 물을 줬어요. 3,000년 된 피라미드 속에 갇혀있던 씨앗이다. 그 씨앗이 자라났을까 안 자라났을까?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보다 못해요? 우리가 씨앗보다 못하냐는 얘기예요. 살아나더라고. 3,000년 된 여러분 씨앗도 땅에 심기고 물을 주니까 살아난다. 이게 믿음 아닐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혼이 먼저 산다. 우리는 삶에 무슨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순서가 틀렸다. 먼저 영혼이 산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먼저 깨어난다? 영혼이 깨어난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3,000년 된 씨앗도 물이 버지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셔요?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 그런데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하루는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그때도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근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열려. 여러분 기도 잘 될 때 신나요 안 신나요? 기도 안 될 때 참 좀 답답하죠? 기도만 잘 돼도 신납니다.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리죠. 삼각산 때 신학생 때 다 고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갈 때는 왜 금요 예배 하루 일상 지내고 금요 예배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냥 어렵게 올라와 삼겹산 기도하니까 내려올 때는 다 콧노래 부르고 간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열린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 그것만으로 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찬양의 기쁨이 있다.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야. 실력과 재능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로 하는 거더라고. 은혜가 기본이 돼야 돼. 근데 그 참 이상한 게요. 실력과 재능은 머리로 이해되지만 은혜는 가슴으로 파고든다.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많이 교회도 다녀보시지만 정말 신학적으로 여러분 무엇인가 딱 틀이 갇혀 있는데 마음은 썰렁해. 좀 뭔가 서툴어. 뭔가 어눌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도 뭔가 논리적이고 한데도 지루해. 그런데 뭔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찬양도 마찬가지다.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살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죠. 또 말씀이 깨달아져요. 전에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전 지금도 그래요. 설교.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게 영생이다. 믿는 게 영생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너 얼마나 믿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모르는 사람을 얼마나 믿어요? 믿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식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을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맡길 수 있어요? 뭐 더 심하게 인감도장 맡길 수 있어요? 믿는 것도 수준이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 예. 성령이 오시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다르다. 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사람에게 걸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다도 거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라. 그래서 그분을 깊이 만나야 돼. 깊이 만나고 또 깊이 만나고 또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고 간다니까. 믿고 행할 수 있다니까. 전 다윗이 참 신기해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장난인가요? 그냥 게임이에요? 그냥 지면 아유 그냥 졌다 이건가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신보다 군사력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군사보다 말 병거보다 이 다윗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나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실체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 그 뜻이었구나.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기도가 열려. 찬양의 기쁨이 있어. 말씀이 깨달아져. 육적인 게 있나요? 돈이 많아져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진대요? 문제 있던 게 해결된대요?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대요? 육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참 이상하게요. 성령은 환경보다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또 환경에 넘어져. 같은 환경 또 오면 또 넘어져.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어깨를 주시는 분이다.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신다. 여러분께 한번 가만히 볼게요. 세상에 짐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어요.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도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돼. 네. 그 삶의 그 어려움의 여러 가지 역경을 감당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맞는 복도 커지는 거야. 작은 복은 감당할 것도 적다니까. 그러나 큰 복은 감당할 것도 커져.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는 있어야지. 육적인 걸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영이 살면 혼이 산다. 혼이 살면 어때요? 우리의 삶도 살아나. 나무는 뿌리가 든든하면 줄기도 튼튼해진다. 줄기가 튼튼하면 열매를 맺는다. 똑같은 이제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 참 좋아하셨던 말씀인데 잘 믿어지지 않았어. 그런데요, 이게 진짜더라고. 영혼이 강건해지면 삶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견뎠어요. 자식 주신다는데 그때 2번의 실수했어요. 자기의 종을 통해서도 날려고 그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았어. 근데 거기서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견뎌. 실수는 있지만 다윗은 13년 요셉은 13년을 견뎠어요. 다윗은 10년을 견뎠어요. 어떻게 그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 당시에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도움을 받게 시작하게 안 하셨고 또 도움도 잘 안 주더라고. 항상 열애가 많아. 왜 그랬냐면 먹을 것도 부실해. 잠자리도 열악해. 뭐 옷도 다 입던 거야. 그냥 진짜 그냥 개척 딱 하면 계속 차입이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버티고 살아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 속도 몰라. 아니 개척한 목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속도 몰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도. 그런데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얘기.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목사님보다는 개척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환경은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그냥 교회가 요만 저 7층에 뭐 여러분 잘 알아요. 조금 했어. 근데 그냥 거기 혼자 있어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그게 별로 나가지도 잘 않고 왜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좋았어.
환경이 좋은 건 아닌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아진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말씀이에요. 어린 나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 나이야.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아, 가족하고 떨어진 거예요. 또 고향에서 떨어진 거야. 소수민족이야. 또 친구도 못 만나. 어린 나이에 포로가 왔으면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또 우상의 음식 또 신앙의 스님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외롭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먹는 것도 부실하잖아. 근데 다니엘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성령은 영혼을 살린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 성령은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 삶을 버티고 가면 반드시 삶의 길은 열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우리 영혼을 살리신다. 이게 첫 단계.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 의지로 하는 건지 내 여러분 그냥 내 의지인지 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 힘으로 하면서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게 확 튀어나오는 게 이 부분이야. 정말 성령으로 하시면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능력이 있다 없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성령이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딱 읽어보시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내 무엇을 나타낸다? 성령의 본질 자체가 그래. 성령은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 성령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께서는 누구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하는 방법, 정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안 산다. 성령이 공급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성령이 그런 분이야.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지.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조명이 있죠. 여기도 우리도 뭐 큰 조명이 있어요. 이 세 개 딱 끄면 어둡게 보여요. 근데 참 여러분 희한한 게요. 좋은 조명은 뭘까요? 좋은 조명은 자신을 비킬까? 좋은 조명은 배우를 비치는 거예요. 좋은 조명은 뭐냐면요. 배우를 더 환하게 해요. 더 아름답게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도 누구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나타내. 저는 이것이 정말 교회에서도 중요하다고 봐요. 언제부턴가 교회 일 잘하면 일꾼이야. 사람이 많이 따르면 일꾼이야. 여러분 잘 가르치면 일꾼이야. 그것은 여러분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일 잘하고 사람 잘 따르고 뭐 재능 있고 잘 가르치면 그 사람이 정말 일꾼이다. 이런 세상에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가방끈 그리면 어느 정도 잘 가르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인간성 좋고 그러면 돈 좀 물질 좀 있고 하면 사람 많이 따른다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법은 그 사람이 누구를 높이냐를 봐야 돼.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드러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진짜 성령의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다한 사람들은 오래 못 가. 또 하나님만이 하는 큰 역사, 어느 정도 일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일어난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이상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한 역사를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 공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절대 내가란 말 안 해.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대요.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는 이런 마음을 사겨져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면 여러분 절대 쇠하지 않는다. 제가 뭐 이게 무슨 그것을 뭐 이용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야. 그래서 겸손하여 낮아지면 높이시는 거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야.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데 이게 잘 안 돼,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성 옛사람을 다스리는 힘은 내 의지만으로 안 돼.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스려져.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유기성 목사님 말씀 그걸 하신 거예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성령이 그분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할수록 이런 생각이, 은사보다는 열매다. 열매가 오래 가더라고. 김포에서 한 20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이제 통화를 좀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진짜 일꾼은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일꾼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왜? 20년 목회하시면서 내린 결론이야.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기 길 가. 그런데 선하고 착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표현이 그렇지만 못생긴 나무가 산에 남는데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머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는 거지. 크게 쓰셔도 마음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구를 높인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은사는 뭘 할 수 있느냐를 보여줘요. 은사는, 열매는 뭘까? 누가 내 안에 살고 있느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시겠어요? 은사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지만 열매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능력 외적인 걸 보지 마시고 그가 누구를 드러내는가를 보시면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다?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이게 실제야. 정말 내 안에 나는 작아질 때 예수의 능력은 커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런 말, 저도 왜 훈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뭐 주시면, 뭘 좀 주시면 티내고 싶은 게 사람이다. 인간은 다 똑같아. 뭐 좀 하면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도 또 요만큼 주시면 요만큼만 얘기 안 한다. 이만큼 얘기하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야. 근데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뭔가 주어주시면 이거 빨리 놓는 마음을 주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거 어디 안 가. 이건 네 거야. 그러나 네 마음에 이거 가진 것처럼 티내지 말고 내려놓는 훈련시켜. 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목적은 골리앗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왕의 목적은 골리앗과 이기는 거예요. 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위대한 장수가 목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럼 한 나라의 왕의 목적이 천만의 말씀이야. 정말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정말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맞는 믿음의 표본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왜 안 주실까? 이것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맺자.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컨트롤 하시는 거죠. 본문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제가 목회를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 뜻을 뭔가 알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제가 제일 그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는 사람. 이거 정말 좀 싫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뱃속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가지고 자기 방법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 하나님의 이름은 좀 영광되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의 이름은 좀 영광이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물어봤을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볼 때 신앙이 뭔가가 다른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멈추든가 뭔가 신앙의 역동성과 생명이 없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라는 유능한 학자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대. 사람 자체는 하자가 없어. 말에도 능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 능통한 사람이야.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다. 물론 이 아볼로를 통한 말씀의 지식이 나중에 바울을 통한 성령으로 역사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아볼로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은 안 해. 그를 통해 뿌려놓은 씨앗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가 되었겠지.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예배속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초대교회의 대표하는 중요한 여러분 교회가 돼요. 무엇이 달라졌을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은 장작이다. 근데 그 장작을 태울 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 성령이다. 아무리 장작 많이 쌓아놓았다고 이렇게 되면 뜨뜻해 안 뜨뜻해? 아무리 장작만 아궁이에다 넣어봤자 방에 따뜻해져야 안 따뜻해져?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옛날에는 예전에 제 학생 때만 해도 캠프파이어 많이 했어요. 여름에 가면 꼭 캠프파이어 했어. 저기서 그냥 화살 가지고 쫙 보면 와 거기요 가까이 가질 못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말씀은 장작이고 성령은 그것을 태우는 불과 같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 회개 역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성령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돼요? 회개가 돼요. 위로가 돼.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뭐예요? 우리 믿음이 가지고 있던 게 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은 말씀이 현실이 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무디는 성경을 세 가지로 체크를 했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진 말씀. 여러분 무디는 구두수성공 출신이에요. 정식 신학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 그 확신을 누가 줬냐는 얘기예요. 그가 스스로 배운 거예요. 성령 아니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시시해.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방 대제국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라도 정말 우리의 가까운 지인이라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은 신앙의 능력이고 실체고 주체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직분 있고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성령 충만은 단순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힘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우리가 딱 성령하고 성령의 열매를 하면 이게 좀 캡처가 안 돼. 이상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큰 일을 할까 못할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믿음의 덕을 입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믿음은 나를 구원해요. 믿음의 덕을 입으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이 쓰실까 안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툭하면 화 잘 내고, 여러분, 이 마음은 늘 기복이 많고, 하나님이 이 사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불편하지 당연히.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모세 쓰시려고 몇십 년,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여러분 대번에 홍해 건너고 짐 쌌어, 모세는. 아니 진짜로. 안 그랬으면 홍해 건너고 짐 쌌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내? 40년의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월을 통해 성령이 오시면 어느 정도 마음의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경에 보면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최고 학문에 가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항상 누구를 강조해요? 성령을 강조해.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경험하는 거지.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컨트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환경 정말 많아. 인생도 보면 이런저런 환경 너무 많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 복은 큰 바람이 한번 분담해 주시더라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복은 꼭 큰 역사가 한번 일어난 다음에 복이 오더라고. 이걸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복의 그릇은 스스로 깨트리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왜? 복의 그릇은 남이 깨트리는 게 아니야. 스스로 깨트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안 하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사울은 조그만 유혹에 여러분 그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꾸 가게 하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세상으로 깊이 내려가게 하지 않아.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게 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거짓되고 불법하고 완고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실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또 선함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신앙의 주체는 누구다? 신앙의 주체는 누구다? 내가 아니다. 교회도 아니다. 목사도 아니다. 신앙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면 신앙은 살아나고 믿음엔 힘이 생기고 말씀은 현실과 우리의 말씀이 삶과 현실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석 교인들이 했던 말 우리의 고백이 되지 말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라는 분은 이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 들었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신앙은 달라진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성령님과 저하고는 안 친해도 돼. 그런데 성령님하고는 꼭 친하셔야 돼.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신앙의 주체는 성령이다 라고 꼭 잊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